예, 생명과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문답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면은 내가 나타나고 세상이 나타난다. 의식이 잠들면은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니까 그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나 원숭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모든 생물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인간이라 그래서 달리 생각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참 훌륭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는 생명과 그리고 인식에 대한 핵심을 찌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출발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이 느끼고 있는 고에서 출발하여서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 그리고 이 생명을 얽고 있어서 이 생명을 얽매고 있는 그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생명들이 한계, 그 한계가 만들어내는 갑갑증, 괴로움, 흔히 두카라고 말하죠. 이런 것의 궁극을 깨달으시고 마침내 그것을 실현해 내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게 뭔가, 생명의 속성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라 그래서 어떤 특성은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인간과 미생물의 차이, 하나의 하드웨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미생물의 하드웨어에서는 미생물이 느끼는, 미생물이 인식하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살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기와 같은 존재를 복제를 해낼 것인가, 오로지 거기에 충실합니다. 동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 그래서 특별히 다른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하드웨어의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 환자나 아니면은 어떤 마약이나 이런 환각에서 그러한 환각 증상에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조적으로 하드웨어가 우리하고 조금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다, 지체장애, 그 중에서 정신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조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 우리와는 조금 유전자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세상과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 그 사람들의 대응 방식과 우리들의 대응 방식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 지체장애 나름대로, 정신장애 나름대로는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정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극히 이상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 이거죠. 치매 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왔던 자기의 상식을 잊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하는 아이덴티티를 잊고 사는 모습입니다. 하드웨어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탐구했던 우리 불교의 종파가 유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유자에다가 인식한다는 식자입니다. 그러면은 유식의 원뜻은 뭐냐? 오로지 인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식되어지는 것만 나에게 존재할 뿐이다. 나에게 존재한다고 내가 생각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식의 한계가 이 인식을 한계 짓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업이라고 말하는데 그 업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업이 드러나는 하드웨어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 하드웨어의 구조로서 안, 이, 비, 설신의 눈기, 코, 혀, 몸 그리고 뇌작용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 바로 밑에 이 나의 존재가 이 현재의 육체적인 모습이 나의 전체다 라고 생각하는 7번째 식이 있습니다. 만화식이라고도 말하고 요즘 흔히 에고다 이런 식으로도 의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다. 그것이 바로 칠식입니다. 그 칠식에 의해 가지고 그 칠식의 잠재적인 생각 경향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지만 그것이 근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밑바닥에 이러한 칠식을 통과한 밑바닥에 우리 제8식 아라야식 속에 수많은 의지와 수많은 업들이 그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 칠식이라는 하드웨어의 기본 속성을 규정하는 이것을 통하여 몸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생명이라는 이 하드웨어,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물이, 묻, 삶이 되겠죠. 거기에는 태로서 나는 우리들과 같은 포유동물이 있겠고, 알로서 나는 동물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습생이다. 그래서 물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 아마도 미생물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화생이라는 존재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는 존재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 속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느냐? 내 눈에는 들리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들의 현대 문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에 무수한 인생 사연들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수한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채널이 그쪽에 맞추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식에 없다 그래서 없느냐? 아닙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만들고 그리고 TV를 주파수를 만들고 그래서 라디오나 TV다 아니면 핸드폰이다 이런 하드웨어로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면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허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화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이 사는 공간을 삼계라고 말합니다. 욕계, 그리고 색계, 존재의 모습을 가진 모습도 있을 것이고 존재의 모습도 다양한 하드웨어를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만 사는 존재, 모습이 없는 존재, 무색계라는 것도 있겠지요. 이러한 것이 불교의 생명관입니다. 각자의 그 생명에서는 자신들의 하드웨어에 따라서 자신들이 인식하는 것이 전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인식이 확장되고 내 에고를 넘은 이러한 데에서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구나. 이렇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깨달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도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깨달았다 하여도 이 몸이 갖고 있는 관성, 습성, 생각의 틀, 이것을 바꾸어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한계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몸과 마음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것을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은, 아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이러이러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부처님은 그러지 않고 끝없이 낮게 우리를 포용하셨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몸이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식입니다. 동물은 동물들이 인식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식입니다. 미생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생물학이, 현대의 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모든 생명은, 지구에서의 모든 생명은 35억 년 전에 무생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단세포 생물, 박테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풍부한 아미노산으로서 풍부한 단백질과 이런 데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번개나 화산 이런 것에서 어느 날 자기를 복제할 줄 아는 한 미생물이 생겼습니다. 그 미생물이 자기를 복제하다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무수히 많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 돌연변이들이 차곡차곡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최초의 생명이 태어날 때 지구 환경에는 산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미생물이 광합성 작용,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지구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산소가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또 그 산소를 이용하는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생기면서 오늘의 생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간 유전자와 미생물의 인간 유전자를 공통적으로 비교해 보면 커다란 줄기로서의 공통점이 가장 많이 있고, 그리고 미세한 차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들이 미생물과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하드웨어 속에 이 45억 년
지구 역사가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드웨어로서 이 세상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드웨어로서 해석된 것만이 오로지 진리이냐, 이 세상 전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것을 제7식,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몸,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서 생각할 뿐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 몸에 대한 집착, 제7식에 의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지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사라지는 삶은 끝없이 자기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복제를 하다가 환경이 달라지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똑같은 곰이 북극이라는 환경에 유지하기 위해서, 하얀 얼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하얀 털을 가진 흰 곰이 되었습니다. 북극에서는 살기가 좋겠지요. 그런데 숲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 곰이 갈색의 털 또는 까만 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라는 유전자, 그것을 복제하기에 좋겠다고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말하는 것, 사실은 새로운 하드웨어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생명의 존재 모습,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에서는 생명의 모습으로는 인간이 최고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인간은 나를 복제해야 되겠다. 그 본능,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공통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공통된 생각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인식이 나오더라도 공통된 생각으로는 그것으로서 규정해 버립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의식이 깨어날 때 이 세상이 존재한다. 내 의식이 없어질 때 이 세상은 없어진다. 당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 다시 거기에 대한 다른 분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개나 동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나 동물이나 아니면은 현미경만으로 보이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기 개체를 복제하고 유지시켜 주고 싶은 그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체입니다. 이러한 말을 불교적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유식입니다. 오직 인식되는 것만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인식되어지는 것 속에서 나의 괴로움이 생긴다. 나의 순간적인 오래가지 못하는 즐거움도 생긴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라지는 삶 속에서는 끝없는 자유, 끝없는 행복, 영원한 청정, 이런 것은 없다. 사라지는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라지는 삶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원래의 우리 본래의 모습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씨앗이다. 부처님의 속성이다. 불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회복하자.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아까 지구라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35억 년 전에 최초의 박테리아, 단세포 동물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아니, 단세포 생명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대과학적인 과정과 또 불교적인 우주관, 불교적인 세계관, 이것을 한번 연관시켜가지고 할 얘기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은 모든 생명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이나 단세포 동물이나 똑같다. 그러한 하드웨어의 한계에 갇혀 사는 삶에는 항상 괴로움이 따른다. 그 괴로움을,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 그리야 해서 걸림이 없고 행복하고 언제나 안락한 그러한 삶의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 시작을 현재 인간의 삶에서 시작하여서 인간의 삶부터 이익되고 안락되고 행복하고 청정하고 그것이 끝없이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끝없는 마지막을 추구하면서 오늘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고 또 보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을 인연하여서 오늘의 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